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가만히 서서는 그냥 서서라는 말이지만 뒤에 가만히 있을지라 라는 이 말은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이 말씀도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되지 않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까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만. 먼저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라고가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군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패장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승리한 군주는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분이시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냐면 1절 후반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오직 그만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그분만이 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자기 삶을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확고함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서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또 요새는 망대와 같은 말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이고 안식을 주는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고백은 다른 여러 피난처가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 피난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 즉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입김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권력과 위세가 등등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헛된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과 자만에 찬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허언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도 속임수이니라는 다윗의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먼지같이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에게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 사람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뿐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경고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포악은 소위 세상을 호령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돈이거나 정치적 권력 혹은 학벌이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탈취한 것은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법망을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부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모으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것들도 다 헛된 것이고 입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 같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본문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절과 6절은 1절과 2절은 똑같지만 비슷한 반복을 보여주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절이 가지는 1절과 2절의 차이가 있는데요. 1절이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서술이라면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법.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죠.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기 쉽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3절, 4절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다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람이나 권력, 물질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인 1절, 2절, 5절, 8절, 11절, 12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3절과 4절, 9절, 10절.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받고 있는 공격,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평안할 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본래 외치다, 고함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말로써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말을 거짓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악인들이었습니다. 더욱 거짓된 것은 앞에서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도 그것을 보여주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시라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라면 누가 나를 고소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데 어떤 폭풍이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신데 어떤 무기로 내게 이르러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7절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선언하듯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본문에서 3가지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겉으로는 친구처럼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에는 거짓말과 저주가 가득 찬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고 싶지만 다윗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하죠.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고 헛되고 거짓된 존재이니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윗은 교훈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사 그 능력을 기꺼이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 보응하시는 우리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